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12장만 해도 이 심판날에 대해서 심판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 우리가 무익한 말이라도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문을 심판날에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에 있어서 주님이 기록해도 괜찮은 말들을 좀 하셨습니까?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잘 하셨어요? 저도 꽤나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잠깐 찾아오더라고요. 저에게 잠깐 찾아오더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빠, 채식주의자들은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쪽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 회색 차들은 세차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웃었어요. 그게 전혀 다른 어감인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들은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회색 차는 세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서 우리가 한참 웃었고 좀 저희 아내를 또 우리 아이들의 엄마를 좀 놀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참 사람을 웃게도 하고 어이가 없게도 하고 그저 화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 말씀처럼 우리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요, 정죄를 받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45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형편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귀신을 표현을 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바깥으로 쫓겨나갔고 그러면 이 사람의 몸속이 이제 깨끗해서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그 귀신들이 청소가 되었네, 갈 곳도 없네, 이 사람과 다시 들어가야겠다 해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깨끗해졌으니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것을 빗대어서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38절에 시작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지도 모릅니다. 즉 현재의 상태와 이제 미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 따라 미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들의 지금 형편, 이들의 지금 모습 자체가, 태도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심판 때에 또 이야기하죠. 느니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가 있다라는 거, 심판 날이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하시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를 우리가 듣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거나 의아해하지 말고 있구나. 분명히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구나. 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딱 마감하면, 육체적 삶을 마감하면 그게 종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판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주님은 무엇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뭘 보고 악하다고 하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척한 게 악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율법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바꿔서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용도로 쓰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척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악하다라고 표현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악한 것.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음란함은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자세하게 써놓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하면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이 시대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같아요?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여러 가지 뉴스를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이걸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표적, 이적,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의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이칼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에는 포르노스라는 아주 이 음란한, 음탕한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모이칼리스라는 표현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성적인 죄악, 이런 것도 다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불성실한 관계, 온전하지 못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섬기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관심 갖고 거기에 더 집중하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이런 불건전한, 하나님과의 불건전하고 불성실한 관계를 음란합니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같은 그 세대 안에 자리 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구한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는 그냥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표적을 가지고 자꾸 뭔가 믿으려고 하고 그 표적에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자꾸 그것을 뭔가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인들이 철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아마 그 말이, 이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표적을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표적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뭔가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야만 내가 또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꾸 의심스러운 거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나에게 좀 기적 좀 행해 주시고 나에게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표적 신앙이 아닌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악한 세대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느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세대도 악한 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기인데, 사실은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남기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하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거에 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중 형편이, 우리의 삶에서 나중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시간이 쭉 흘러서 나중에 형편이 우리 나아질 수 있어요. 이 나중의 형편이 심판 때에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전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라고 규정받은 이 유대인들은 말로 거부했고 행동으로 모욕을 주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소리도 듣는 겁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말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41,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 42절. 자, 시작.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뭘 설명하냐면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보다 더 크다. 그리고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 지혜로웠던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곳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게 이 12장 6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뭘 먹고 일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나,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성전.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제사장과 같은 그런 급으로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나 왕이나 이 제사장,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삼중직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 그는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사실은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하게 그 한 분이 이거를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것의 중요성은 없고 오히려 이 중요성이 어디로 옮겨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을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구약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에 대한 것을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가. 그가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세대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악한 세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9절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은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래도 이들은 믿지 않고 또 표적을 구하는데 야, 내가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를 하겠다. 이 이상은 너희들에게는 없어. 요나의 표적이면 너희들에게는 충분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왜냐하면 물속이 뱃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땅 속에 있는 거, 땅 속에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이제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월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수월이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땅 속에 있다라는 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즉 사망, 음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나와서 죽지 않고 나와서 회개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땅 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활동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활동하신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을 것을 지금 요나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부활을 믿을 때 생기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까? 전혀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스승이 너무나 속상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한 계기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도 있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되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담대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충만해졌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즉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충만해진다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충만하게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땅에서 정말 그 수월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내가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존재, 내 영혼을 깨어나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권세자들이나 또는 내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이 모습으로 거기에 이끌려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즉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지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겐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구약에 있었던 걸 성취에 대해서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셔도, 그렇게 막 흥분하셔도, 격앙돼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기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고 찾아다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세대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진짜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이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큰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것으로 내 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건 되게 재밌어요. 어느 것이든 이게 내 마음에 차지할 수 있어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욕망, 욕구, 이런 게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이기심이 차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너그럼도 있긴 하겠죠.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성이 꽉 찰 수도 있고, 돈이 꽉 찰 수도 있어요. 명예가 꽉 찰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막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간 귀신이 쉬기를 구하다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서 수리되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저는 마음으로 봤어요. 이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악한 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착하고 좋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거는 누누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에 그 부패를 돕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 마음에 뭔가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하기를 주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뒷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을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심장을 나는 살핀다라는 거. 그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 폐부를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 폐부가 뭐냐면 마음의 이 깊은 속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깊은 속을 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심장 내가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은 그렇게 부패했다. 왜냐하면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하셔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마음에서 좋은 게 안 나온다고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데 왜 그럴까? 그 부패를 돕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것을 다 깨끗하게, 마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청소돼서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죄에 우리는 종노를 하지 않고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 7 귀신이 들어갔을 때 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 마음이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이 복음으로 채워져야만 그런 악한 것들 또 이런 죄성에 의해서 부패할 만한 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감히 이 마음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꾸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그렇게 깨끗함을 자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 주님 닮으면서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닮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육체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러움으로 아직도 죄성으로 우리가 머물지만 거룩한 분과의 그 만남은 깨끗함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씻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것을 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맛본 사람은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 내가 죄성 가운데도 거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속에서도 우리가 친밀함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함을 누린다고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집을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근데 너무나 맛있어. 근데 이 집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어. 그러면 기가 어떻게 해요? 쏠깃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가 난 만족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완전한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저는 기대됩니다. 정말로 기대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듯이 예수님께서 외치셨듯이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도 고요한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뭘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이 고요한 외침으로 즉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 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믿으면서 지내야 되는 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처럼 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도 정죄할 수 있어요. 느느웨 사람들이 왜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방 여왕이 와서 왜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삶이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이걸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